교재 36페이지, 그 다음에 바울 성서 가이드 9페이지를 피셔서 옆으로 이렇게 접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바울 성서 가이드는 9페이지를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쪽에다 이렇게 좀 놔두시기 바랍니다. 자, 36페이지 교재를 보시면은 창세기의 주제가 뭘로 되어 있습니까? 예, 창조와 타락. 그래서 이 창세기는 창조에 대한 사건과 타락에 대한 것과 그 다음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에 대한 구원의 역사를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창세기입니다. 이 창세기를 몰라서는 다른 어떤 성경을 보더라도 진실로 하나님께 대한 깊은 이 진리를 깨닫는데 상당히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만큼은 좀 깊이 하고자 좀 길게 잡았습니다. 시간을. 창세기의 배경 쓰는 걸 보시면은 거기에 보니까 모든 시작과 기원에 대한 책이라고 써 있죠. 거기서 가로에 1장 1절부터 25절까지는 무엇에 대한 기원입니까? 예, 세상의 기원, 그 다음 인류의 기원, 안식일의 기원, 결혼과 가정의 기원, 재의 기원, 구속의 기원, 메시아 예언의 시작, 제사의 기원, 가족 생활의 기원, 인간이 이룩한 문명의 기원, 국가의 기원, 선민 이스라엘의 기원, 이런 기원들이 이게 처음 시작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를 잘 배워야만 모든 것에 대한 시장, 원천적인 것을 뿌리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록자가 누구죠? 모세.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모세가 썼다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그러죠. 자, 기록년들은 약 BC, 기원전 즉 BC 약 1440년경쯤에 됐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 탄생하기 전에 약 1500년경쯤에 전에 기록을 했으니까 상당히 오래된 역사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크게 내용 분류를 보면 창세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1장과 2장은 창조, 3장부터 5장까지는 타락과 아담의 자손, 6장부터 9장은 홍수, 10장부터 11장 나라들, 그 다음에 12장부터 25장까지가 아브람, 25장부터 26장까지 이삭, 27장부터 36장까지 야곱, 37장부터 마지막 50장까지는 요셉. 자, 한번 우리 외울 수 있겠죠? 요거는 처음에 뭡니까? 창조, 그 다음에 타락과 아담의 자손들, 세 번째가 홍수, 노아의 홍수 있죠? 노아의 홍수. 그 다음이 나라들, 그 다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아주 외우기 좋을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 내용 분류만큼은 앞으로요 꼭 기억들을 하세요. 내용. 그래야 창세기 어느 부분에 뭐가 있구나, 또는 뭐 호세아 어느 부분에 뭐가 있구나, 이런 식으로 금방금방 찾고 구역 예배나 모든 예배를 통할 때 말씀을 찾고자 할 때 쉽게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 분류만 잘 파악만 해놔도 성경 66권을 사용법을 알 수 있어요. 사용법을. 그래서 내용 분류는 앞으로 꼭 외우시는 방향으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분류만큼은. 나머지는 잊어버리시더라도 다시 보면 기억이 나요. 근데 내용 분류를 모르면은 어디에 뭐가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용 분류는 꼭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창세기 1장부터 차례대로 해나가겠습니다. 프린트는 교회 사정 관계로 좀 힘들다고 같아서 할 수 없이 그냥 불러주겠으니까요. 1장, 2장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해나갈 거니까 앞으로 받아 쓰실 때 1장, 2장, 3장 이런 식으로 차례대로 받아 쓰시면은 아주 편리할 거예요.
자, 1장에 보니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연구할 때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하고 외워버리면 그냥 한 구절밖에 안 되죠. 그러나 태초라는 부분을 나누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나누고 천지를 창조하니라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면은 우리가 연구할 수 있는 게 어떻게 되겠어요? 세 부분이 되겠죠. 예를 들면 태초에는 누가 계셨을까? 태초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이 계셨구나. 하나님. 그 다음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성경을 깊이 알기 위해서는 본문을 이렇게 나눌 줄 아는, 내용을 이렇게 그 본문 구절을 나눌 줄 아는 그런 습관을 기르세요. 그래야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음이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 1장 1절만 가고도 연구를 할 수 있는 게, 태초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 그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주인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만유의 주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머지는 다 뭐가 되겠어요? 다 피조물이 되겠죠.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결국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 그 다음에 우리 국민학교 때나 이 학교 때 자연시간 때 배우면은 인간이 어떻게 돼서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뭐가 인간이 됐어요? 원숭이가 인간이 됐다 그러죠? 말도 안 돼요. 어떻게 원숭이가 인간을 되겠어요? 미국에 있는 30명의 과학자들이, 이 인류학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분들이 이미 벌써 40년 전에 인간은, 그러니까 즉 한 종에서 한 종으로 되지 않는다. 즉 뭐냐면 오리가 뭐 개구리가 된다든가, 또 뭐 악어가 뭐 공룡이 된다든가, 이런 한 종류에서 다른 종류의 그 생물로 변화될 수 없다고 이미 판명이 돼 있어요. 진화론, 즉 원숭이가 인간이 된다든가, 뭐 조그만 세포가 변해서 아마베가 되고, 아메바가 커갖고 파충류가 되고, 파충류가 인간이 됐다는 이런 진화론, 이거는 이미 벌써 다 부인된 지가 옛날이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교과서는 그게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성경이 1장에 있는 것처럼 각각 뭐예요?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창조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온전히 믿으세요. 그래서 1장 1절을 믿으면은 성경 전체를 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뭘 못 믿겠어요? 아니, 죽은 자를 못 살리겠어요? 없는 걸 있게 못 하겠어요? 있는 것도 없게 못 하겠어요?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또한 우리를 이렇게 구속하든 우리가 이해하든 못하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까지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의 뜻대로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들은 다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1장 1절을 믿는다는 것은 성경 66권을 다 믿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 우리 1장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몇 가지를 공부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창조의 이 전개, 창조의 진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창조의 진전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2절에 읽어보죠.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여기서 보면 혼동, 그 다음 뭐예요? 공허, 흑암 그랬어요. 그래서 혼동이라는 것은 질서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 공허라는 것은 텅 빈 상태, 즉 생명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흑암이라는 것은 빛이 없는 상태를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처음에 뭘 창조했어요? 빛이 있으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흑암이 뭘로 변했습니까?
흑암이 빛으로. 첫 번째는 이 흑암이 빛으로. 그 다음에 계속해서 생물을 거기다가 창조하시죠. 생물들을 각기 종류대로, 짐승들을 각기 종류대로, 새들을 각기 종류대로.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공허한 곳에 생명을 가득하게 채워넣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예요? 이 혼돈한 땅에 질서를 세우시죠. 왜냐면은 하늘에는 궁창의 별들과 그 다음에 해와 달을 집어넣으시고, 땅에다는 짐승을 놓고 식물을 세우며, 이렇게 바다에는 물고기를 넣고 공중에는 새를 놓고, 이렇게 질서 있게 창조를 합니다. 그래서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생명으로, 흑암이 빛의 세계로 바로 창조의 진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뭐예요? 운행하시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신은 누구겠습니까? 성령.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나오시죠? 하나님의 신이 성령 하나님 나오시죠? 그 다음에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그랬죠? 가라사대.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이 말씀은 곧 예수님이라 그랬죠? 즉 하나님이 가라사대, 즉 말씀의 역사, 예수님의 역사. 그래서 창조는 바로 누가 하셨어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를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창조의 모습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창조의 모습. 창조의 모습.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한마디도 빠짐없이 기록할 수 있는 분은 기록하세요. 아주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조는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졌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 하나님이 창조. 두 번째는 순서와 질서 있게 창조했습니다. 순서와 질서 있게 창조했어요. 즉 우주 공간에 빛이란 걸 크게 해놓고 뭐예요? 그 다음에 하늘, 그 다음에 바다에서 뭐예요? 땅을 내고, 거기다가 점점점 뭐예요? 작은 걸로 가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인간을, 이런 식으로 순서와 질서 있게 창조했습니다. 세 번째는 각각 종류대로 창조했어요. 각각 종류대로 창조했어요. 그래서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걸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냐면, 다양하신 하나님, 다양하신 하나님. 우리는 그렇잖아요. 막 자식이 나와 똑같기를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뭐예요? 다양하신 하나님이에요.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요. 다음 네 번째는 충만한 창조예요. 충만한 창조. 충만한 창조예요. 어느 곳 하나 빈 곳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정말 충만함을 얻어야 돼요. 충만함을. 모든 거에 충만함.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여러분 말씀의 권능을 믿으세요. 창조의 권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로는 인격적인 창조였습니다. 인격적인 창조. 그냥 뭐 도깨비 방맹이처럼 창조한 게 아니라 인격적인 창조. 즉 뭐냐? 하나님이 그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건 뭐냐면은 보시기에 좋다는 것은 무각한 것이 아니라 느끼고 계시는 분 아니죠? 인격체니까 하나님도 보시면 좋으시고 또 나쁘면은 막 싫어하시기도 하고, 바로 인격체십니다. 그래서 인격적인 창조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며칠간 창조했습니까? 6일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을 했죠. 6일간 창조요, 7일간 안식했습니다. 7일째 안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창조의 원창조, 후창조니 일일이 몇 천 년이냐 어쩌냐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성경 대학 때 배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이 성경학교 때만큼은 말씀 그대로를 순수하게 믿고 받아들이세요. 이 시간만큼은. 그 다음 인간 창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간 창조 1장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반드시 집에서 꼭 성경을 읽어오시기 바랍니다. 26절과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리고 나서는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인간의 창조는 어떻게 창조됐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됐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됐다는 거예요. 성품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창조됐다는 건 또 뭐냐? 하나님의 성품인 사랑과 거룩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인격적인 그러한 이 또 창조적인 능력 이런 모든 것들을 갖춘 그런 자로서 인간을 창조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다스리는 사명의 존재로 탄생했다는 거예요. 다스리는 사명의 존재. 인간은 사명의 존재, 즉 일하는 존재지 놀고 먹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기 본문에 보니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파괴가 아닙니다. 우리 인간들이 지금 자연을 파괴하기 때문에 얼마나 그로 말미암아 인간 스스로가 해를 받습니까? 산에 그은 많은 나무를 다 일본시대 때 그냥 싸그리 그냥 산에 있는 나무를 없애버리니까 비만 조금 와도 홍수가 나고 하는 그런 상태를 맞이했잖아요. 무조건적인 막 그냥 무절제로 그렇게 하는 것이 땅을 정복하는 게 아닙니다. 땅을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잘 관리하는 거예요. 잘 관리. 청지기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다스린다는 것은 청지기직분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그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의 식물이죠. 그때 음식물은 뭐 먹었냐면 식물만 먹었어요. 식물만. 예? 처음엔 식물만 먹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남자와 여자를 따로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따로 창조했습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로는 심히 보시기에 뭐라고 했어요? 좋았더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을 심히 기쁘게 해야 할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심히 기쁘게 해야 할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기쁨 받기를 원해요. 지금도 얼마나 애타게 나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애타게 원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 심정을 이해한다면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는 2장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흙에다가 흙 더하기 뭐예요? 하나님의 생기. 그러므로 뭐가 됐어요? 생명. 생명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다 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영적인. 그래서 우리는 흙 더하기 하나님의 생기 해가지고 영적인 존재로서 어떤 구조를 갖고 있냐면 영과 혼과
육, 영과 홍과 육, 이렇게 세 부분으로 인간이 구성을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영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상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래요. 인간은요, 육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육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흙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타락하려면 뭐예요? 한없이 타락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영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인간은 거룩해지고 위대해지려면 어떻게 해요? 한없이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 학이 날렸어요. 우리 학이 달렸어요.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에덴 동산의 청지기였습니다. 에덴 동산의 청지기. 하나님께서 동산을 다 에덴 땅에 동산을 지시고 그 먹기 좋은 실과들을 한없이 펼쳐놓고서는 네가 여기를 다스리라고 줬습니다. 우리는 원래 어느 곳에 있는 존재예요? 바로 천국 속에 살았던 존재입니다. 지금 있는 이 가시와 엉켜있기 따에 이게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우리 원래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언제까지 이 가시와 엉켜있기 땅에 살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다시 에덴을 회복시키고자, 낙원으로 회복시키고자 그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어요. 우리는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그 목적을 아시고 우리가 철저히 기도로서 사탄에게 다시는 노예받지 않고 늘 살아있으나 우리가 또한 천국에 가서 진실로 늘 우리 심령 속에 천국을 만드는 생활을 만들어야 해서요. 뿐만 아니라 8번째로는 인간은 죄가 없습니다. 죄 없는 행복한 상태로 창조됐습니다. 죄 없는 행복한 상태. 2장 25절을 같이 읽읍시다. 2장 25절 시작. 2장 25절 아담과 하와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다. 이건 뭐냐면 부끄러움의 기원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몸이 벗은 걸 알므로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뒤에 숨었거든요. 이거 뭐냐면 부끄럽다는 것은 죄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여기 본문에 보니까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죄가 없는 상태로 우리는 창조됐다는 거예요. 원래 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행복했습니다. 이러한 8가지 모습으로 창조된 인간이 그 다음 3장에 나오는 이 원수악한 이 마귀 때문에 우리가 또 우리의 자범죄로 원죄로 타락해버리고 말았다. 그 다음 우리 2장에 대해서 2가지만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안식일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인가? 2장 1절부터 3절까지를 보면은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식하는 날입니다. 안식하는 날. 여기서의 안식이라는 것은요, 무조건 그냥 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푹 쉬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평강과 새 힘을 얻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새 힘을 얻는 또 평안을 회복하는. 그 다음 2번째는 복된 날입니다. 복된 날. 안식일 날은 복된 날에 우리 주일날은 참 복받는 날이에요. 주일날 교회 안 온다는 것은 스스로 일주일간 자기 복 가져가시오 하는 거나 똑같아요. 그 다음 3번째는 거룩한 날입니다. 진실로 우리가 안식일 때 주일날 와가지고는 6일간에 지은, 세상에서 알게 모르게 지은 묻은 티끌을 다 털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날입니다. 그 다음 2장에서 결혼관에 대해서 한 가지 배우겠습니다. 결혼관. 여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결혼을 하나님이 왜 시켜줬어요? 왜? 지금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뒷모습 18, 19절부터 보면은 아담이 열심히 하나님이 지으신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주고 있었죠. 예? 열심히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그 일하고 있는데 혼자 일하는 것, 그냥 외롭게 그냥 멍청하니 혼자 이렇게 그냥 하늘 바라보고 앉아 있는 모습이 혼자 있는 게 외로워서 뭐 하나님이 그 독처하는 게 좋지 않다는 게 아니라 혼자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뭐예요? 혼자 일하는 모습이 안 됐더라 이거예요. 안 됐더라. 그러므로 결혼은요 사명을 기초로 결혼을 해야 돼요. 사명을 기초로. 사명에 충실하다 보니까 꼭 결혼을 해야 되겠더라 이거예요. 즉 돕는 사람이 필요하겠더라 이거예요. 혼자로서는 힘들겠더라 이거예요. 우리가 사명에 충성하면은 누가 고민합니까? 내가 고민해요? 하나님이 고민합니다. 하나님이 고민해요. 하나님. 혼자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 보면 하나님이 더 근심하시고 더 필요한 사람을, 가장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골라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냥 찾아다니려고 그냥 애쓰고 그러면은 맨날 상처만 입어요. 또 선보는구나 이러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결혼이라는 것은 돕는 배필을 만나는 거예요. 돕는 배필을. 그러므로 부부 사이는 돕는 관계입니다. 돕는 관계. 서로 요구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돕는 관계라는 사실을 우리가 철저히 인식을 해야 돼요. 결혼하기 전에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결혼을 하고 나서도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남편을, 내가 어떻게 해야 내 아내를 도울 수가 있을까? 이런 사람은요, 남편과 아내를 서로 성장시킵니다. 서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런 돕는 배필의 의식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갈비뼈에서 취했다 그랬죠? 만약 머리에서 여자를 취했으면 만날, 요새 여성 상위 시대, 밥상위에 앉는 시대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그냥 머리에 앉을 거야, 아마 남자 머리 위에. 머리에다 취했어. 발가락에서 취했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남자가 뭐예요? 발밑에 놓고 말해요. 맨 무시하겠죠. 그러나 옆구리에서 취했다는 건 뭐예요? 그렇죠. 평등하다는 겁니다. 평등하다는 거예요. 그 대신에 뭐가 틀립니까? 역할이 틀려요. 역할. 평등하되 역할이 틀립니다. 여러분이 집안에서 이렇게 빨래하고 뭐 하는 거, 그것을 이건 천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에요. 큰 오산이에요. 역할적인 문제로 그걸 바라보셔야지. 그걸 그냥 좋고 나쁜 일로 바라본다는 건 큰 오산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24절에 24절에 부모를 떠나 아내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연합. 즉 연합이란 단어 쓰죠. 연합이란 뜻은요, 미합중국 그러죠. 미합중국. 미국을, 즉 미국이란 전체 큰 나라가 하나면서도 50개의 자치제가 있어요. 독립해서. 그와 마찬가지로 결혼도 말입니다. 두 사람이 하나입니다. 하나면서도 각각의 인격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런 연합의 관계입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가겠어요. 3장에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것은 뱀의 유혹의 과정, 즉 타락의 과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타락의 과정. 이것을 잘 알아야만 사탄의 정체를 알 수 있어요. 사탄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에게 침범하는가, 또 내가 어떤 식으로 타락했는가를 진단할 수 있는 거니까 순서를 잘 적어 놓으세요. 첫 번째는 어떻게 했냐면은 하와가 혼자 있었습니다. 혼자 허탄한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열심히 하다가 멍청해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분 그 가정에서 일을 하시는데 자기는 걸레질을 마루가 커갖고 한참 걸레질을 막 하다 보면 마루가 커갖고 10분 정도 걸리나 봐요. 그러니까 한참 걸레질을 하고 있는데 멍청하게 가만히
있다가 또 내가 왜 이렇게 멍청하게 이렇게 가만히 서 있나? 또 어떤 사람 설거지 하다가 무슨 생각이 팍 빠져갖고 있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다고 그래요. 드문드문. 또한 열심히 어떤 일을 막 하다 보면 공허함이 다가올 때도 있고, 그럴 때 우리가 조심을 해야 돼요. 혼자 있고 싶다 하고 나는 혼자 있고 싶어, 이런 마음이 들 때 조심해야 돼요. 그럼 반드시 찾아옵니다. 누가 찾아와요? 사탄의 손길이 찾아와요. 사탄이 직접 찾아오든지 아니면은 백 들고 옆에서 싹 오면서 막둥이 엄마 해가면서 유혹자가 다가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쩐지 혼자 있기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같이 있든지 아니면은 믿는 성도들의 교제를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이런 열심히 일을 하든지 이런 혼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탄은 대화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사탄과의 대화를 철저히 딱 쫓아버려요. 사탄은 대화하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물리쳐야지 절대로 대화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대화할 때 꼭 사탄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느냐? 의문법을 해요. 반문법이라고 해요. 반문법. 반대로 묻는다. 반문법. 그래서 여기 보니까 3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주 그냥 하나님은요 2장 9절에서는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으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더라 했죠. 그 다음에 16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를 내게 임의로 먹으라 해서 임의로 막 자유롭게 먹으라. 자유롭게 막. 근데 뭐만 먹지 말라고요? 선악과. 동산 중앙에는 뭐가 있습니까? 동산 중앙에는 생명나무도 있어요. 생명나무도. 근데 지금 사탄은요 무조건 그냥 먹지 말라 하느냐, 부정적인 입장에서 묻는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긍정적인 입장에서 묻는 게 아니에요.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예를 들면 말이에요, 이단 중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는데 그 구원파 이단은요 사람을 만나면은 늘 그래요. 당신 구원 받았어요? 맨날 며칠 몇 시에 받았어요? 정말 구원 받았습니까? 자꾸 묻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사람이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어요? 죄 없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신 죄 없어? 막 이러고 따지는 거예요. 이렇게 반문해서 사탄은 꼭 들어와요.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식으로 의문법을 하냐면 말씀을 이용해서 말씀을 어떻게 해요? 싹 변조해서, 즉 말씀을 싹 바꿔가지고 비슷하게 전하는 거예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이요, 말씀을 꼭 비슷하게 이용하는 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 원망 불평을 유도하는 식으로 물어요. 유도하는 식으로. 당신의 교회 정말로 다 거룩해? 뭐 이렇게. 이런 원망 불평으로 자꾸 유도를 합니다. 세 번째 단계로는 여자가 드디어 이 말에 어떻게 해요? 불평을 터뜨렸어요. 불평을. 이게 바로 이제 꼬투리 잡히는 거야, 이게. 불평. 네 번째 단계가 마귀가 꼬투리를 잡아서 거짓을 확신시켰어요. 거짓을 확신시켜요. 마귀는 한 번 꼬투리를 딱 눈에 잡히잖아요. 안 놓습니다. 그거 안 놔요. 여러분, 너 술 한 잔만 먹어. 술 한 잔 딱 먹죠? 먹었는데 다 먹어. 이게 사탄의 수법입니다. 꼬투리를 절대로 주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단계로는 거짓말을 준다 하면은 교만을 확신시켜줍니다. 교만을 유발시켜요. 교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탄이 뭐라고 그랬냐면은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하라. 하나님은 정령 주리라 그랬죠?
근데 완전히 거꾸로 됐죠. 결코 주리라. 그러니까 미혹당하면요, 몰라요. 몰라. 어떻게 정령 주리라는 말씀이 결코 죽지 않는다는 말씀을 변할 수가 있겠어요. 전혀 반대인데. 그러나 사탄에게 미혹되면요, 모릅니다. 여기 뭐 가까운데 신앙촌이 있지만은 미혹되면 몰라요. 몰라. 빠지면은, 그러나 거기서 나오면은 알아요. 그 다음에 6번째로는 6절에 보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한 나무라 그랬죠. 즉 6번째는 인간의 오감이, 육감이 다 바뀐다는 거예요. 보는 게 희한하게 색안경이 껴져요. 듣는 게 자꾸 사탄이 좋아하는 것만 들려줘요. 귀에. 눈에 그냥 희한한 것만 보이고, 평소에 늘 보던 것이 그냥 이상하게 그날따라 먹고 싶고 막 그냥 지혜롭게 할 것 같고 막 그래요. 이게 참 2단계까지 오면요, 이미 사탄에게 어느 정도 억압된 상태예요. 생각 같은 게 행동으로 막 옮기죠. 그 다음에 7번째가 이제는 행동으로 뭐예요? 범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를 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혹시라도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가를 진단하셔서 하루빨리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얼마나 빨리 발견하고 빨리 회개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꾸 시간을 미루고 자꾸 한번 더 생각해봐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은 점점점 사탄에게 올무에 걸려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사탄의 유혹의 과정, 우리가 타락하는 과정을 잊지 마시고 꼭 분별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선악과를 어떤 사람이 왜 만들어놨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때문에 선악과 만들어갖고 인간이 따먹게 합니까? 반문하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에는 4가지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선악과. 첫 번째는 존재적인 이유입니다. 인간의 존재적인 이유. 인간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물고기는 어디 가서 살라고 그랬어요? 물에 가서 살라고 그랬어요. 새는 하늘에서 살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인간은 어디 가서 살아야 돼요? 인간은 어떤 존재라 했어요? 영적인 존재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짐승들은 물질적인 경계선에서 살지만은 인간은 물질적인 경계가 아니라 어느 경계? 바로 영적인 경계가 있어야 돼요. 인간이 지금 뭐 공중에 못 날아다녀요? 비행기 타고 날아다니잖아요. 물속 못 가요? 잠수함 타고 가요. 그렇죠? 인간의 경계는요, 영적 경계가 있어야 돼요. 그 경계가 바로 선악과예요. 선악과를 침범하면은 영적인 경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물고기가 꼭 물에서 튀어나와서 땅에 들어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인간은 영적인 한계, 그 피조물의 위치를 망각하고 벗어나면은 이거는 죽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2번째로는 성품적, 하나님의 성품적인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인간이 지금 선악과를 먹으면 꼭 낭떠러지에 떨어지는 그것과 같은데, 하나님이 그걸 알면서도 그 말씀을 하지 않았대 봐요. 그 말을.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얘기 안 했다 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은 뭐야? 알지도 못한 채 그냥 범죄해버리고 그냥 죽어버리겠죠. 그러므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너 찾길 조심해, 찾길 조심해. 똑같은 얘기야. 너 찾길 들어가면 너 죽어. 이 말과 똑같은 거예요. 부모의 말이나 부모의 사랑과 똑같다는 것을 우리가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3번째로는 법입니다. 법적 개념이에요. 법적 개념. 하나님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법입니다. 법이라는 건 뭘 갖다 줍니까? 질서를 갖다 주죠. 질서. 만약 교통법이 없다면은 지금 우리 서울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지옥 되겠죠, 지옥. 그러므로 하나님과 인간이 잘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법이 필요해, 법이. 그래서 바로 그 법입니다, 법. 이 법을 어기면은 바로 심판이 오게 되겠죠. 그러므로 타락한 인간은 심판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주권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로서 명령의 명령. 그럼 피조물은 뭐예요? 입 딱 다물고 그냥 순종하는 게 제일입니다. 아이, 그까지 피조물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바람만 불어도 말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감히 티끌 같은 것이, 흙으로 지어진 것이 하나님께 이럭저럭 따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사실, 주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이유가 없어집니다. 선악과를 주신 하나님은 얼마나 오히려 감사밖에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인간이 아담이 타락하고 나서는 9절에 보니까, 3장 9절에 보니까 뭐라고 질문했어요? 3장 9절에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부끄러워서 무화과나무 뒤에 피한 이에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 말은 뭘 말합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살 위치에 있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그 모습에 대한 하나님의 애타는 그런 음성입니다. 인간이 정말 타락하지 않고 행복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존재인데, 하나님을 피해서 이제는 하나님과 단절돼서 숨어있는 존재를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길 때 안타깝겠느냐. 이게 지금도요, 하나님은 질문하세요. 태어나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심령이 지금 어디 있고 너의 몸이 지금 어디 있느냐? 네 손이 지금 어디에 갔느냐 것을 질문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얘기입니다. 너 회개, 너 다시 돌아와 회개하라는 회개 촉구의 음성입니다. 이때 만약 아담이 회개했더라면은 아마 하나님이 다시 죄를 다 사였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보십시오. 회개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변명했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가 나 저기 먹겠다고 말이에요. 또 여자도 또 회개했어요? 아니에요. 저 뱀이 저거 나 먹겠다고. 회개 않고 변명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무서운 저주가 인간에게 임했던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 변명하지 말고 회개하십시다. 남이 뭐래든 자존심 다 버리세요. 잘못했을 때는 무릎 꿇고 회개하는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4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장 15절에 3장 15절에 내가 너로, 내라는 건 이제 뱀을 말하죠. 뱀을 저주할 때 하나님이 너로, 즉 뱀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랬거든요. 이 여자라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자라고도 많이 비유해요. 구약에서는 여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도 하고, 또 그냥 일반적인 여자도 됩니다. 여자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니, 즉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자의 후손은 뱀의 어디를 상하게 해요? 머리. 즉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뭐예요? 사탄을 물리쳤잖아요. 그러면 머리를 파괴됐지만은 그 뱀은 여자 후손의 발꿈치만 상한다 그랬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예수님이 죽은 걸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건 하나의 발꿈치 물린 것밖에 안 되고, 십자가에 죽고 나서는 부활한 것은 뱀의 머리를 깨트려버린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3장 15절을 원시복음, 그래, 원시복음. 복음.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복음이라 하죠, 복음. 이것을 최초의 복음, 원시복음이라 그럽니다. 원시복음.
그다음 4장을 넘어갑시다. 4장에 가인과 아벨이 나오죠. 두 사람의 제사를 드리죠. 제사할 때 누구의 제사만 받았어요? 예, 아벨의 제사만 받았죠. 왜 아벨의 제사만 받았죠? 예, 그 둘 다를 해야 돼요. 뭐냐면 여기 아주 성경을 잘 읽으세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은 5절 보세요.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아벨의 제물이에요. 아벨과 그 제물이에요. 아벨과 그 제물이죠. 아벨, 저를 보세요. 그러면, 강태원 전사의 시계에 그러면 뭐만 나오는 거예요? 이 시계만 얘기하는 거죠. 의 제물, 그러면. 그러나, 강전사와 시계 그럼 뭐예요? 나와 사람과 제물 둘 다죠. 그러므로, 히브리서에서 말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했거든요. 즉 뭐냐면 우리의 뭐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아벨은 제사를 드렸으며 그 다음 뭐예요? 아까 말했듯이 여기 동물, 양의 뭐예요? 피의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므로 제물이 어떤 제물을 드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뭐예요? 죄가 있다면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둘 다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밟은 것은 아벨이 뭐야? 믿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렸다는 것과 그 다음에 피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 두 가지를 생각해 주세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가인에게 뭐라고 그랬냐면은 6절 7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겠느냐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죄의 소원이 가인 속에 있다 그랬어요. 이 죄의 소원이란 뜻은요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말하거든요. 즉 가인은 마음속에 죄를 짓고자 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는 채 하나님께 예물드립니다. 그러므로요 그걸 죄성이라 죄성 이 죄성 죄를 자꾸 지으려는 마음 여러분 이걸 다스려야 됩니다. 이걸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래야 이 육신을 가진 이상 죄 유혹을 받기 쉽기 때문에 그렇게 죄를 다스리는 생애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이제 그로 말미암아 타락해서 또 9절에 아벨을 죽였지만은 내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것도 뭐겠어요? 결국 회개를 촉구하는 음성입니다. 이때 또 가인이 회개했더라면 아마 용서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또 회개 안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회개를 촉구하지 않은 채 무조건적인 심판을 주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어찌 그 하나님이 기회도 주지 않고 심판을 주시겠어요? 하나님은 시편 103편에 보니 우리를 죄가대로 처치하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또 우리의 육체가 우리의 모습이 티끌인 걸 잘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을 인식하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여러분 집에서 읽어보시고 5장을 보겠습니다. 4장 26절 5장 앞부분에 4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라. 즉 가인 이후로 훌륭한 아벨이 죽었으니 가인 이후로 어떻게 됐어요? 순전히 뭐예요?
막 타락한 사람들만 막 번성했겠죠? 그들이 막 아들을 낳고 자손을 낳을 때 막 맨 타락한 사람들만.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이 아벨 대신에 셋을 낳는데 셋도 아들을 낳아가지고 에노스라는 사람이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더라, 이거. 찾기 시작했다, 이게요. 그래서 이제 이 성도들의 그 줄기가 이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누가 누굴 낳고, 누가 몇 년 살았고 하는 게 쭉 족보가 나옵니다. 거기에 3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21절에 보니까. 누가 나옵니까? 5장 21절에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자, 에녹은 하나님과 일생을 동행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오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야, 에녹이 일생 동안 동행해갖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한 사람이에요. 구약에 2사람 있죠? 죽음 안 맛보고 승천한 사람. 엘리야와 에녹, 이 2사람이죠. 근데 에녹이 그랬으니까 야, 이 사람은 막 아무것도 안 하고 맨 하나님 앞에 그냥 맨 기도만 하고 그렇게 지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그게 아닙니다.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며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뭐라고 써 있어요? 자녀를 낳았더라 그랬죠? 즉 뭐예요? 가정생활 속에서 즉 신앙만 따로 가진 게 아니라 신앙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 생활. 많은 사람이 신앙과 생활을 따로 하는 사람이 많아요. 믿습니다. 그거 따로. 그 다음에 집에서 일하고 하는 거 따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게 아니라 신앙생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녹을 죽음을 맛보지 않고 그 하늘로 데려갔습니다. 그 다음 인물이 25절에 무드셀라 나오죠. 무드셀라. 이 사람은 가장 오래 산 사람이에요. 몇 년이요? 969세입니다. 969세. 1000년 가까이 살았죠? 굉장하죠? 그러고 싶죠, 다. 근데 좀 안타깝네요. 우리. 그 다음에 사람이 29절에 누가 나옵니까?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의 자녀가 3명이 있었는데 32절에 보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에요. 그래서 이 셈 있죠, 셈은 아시아 민족의 조상입니다. 아시아의 조상. 그 다음 함은 아프리카, 흑인들 있죠? 흑인들, 저주받은 민족 같이 사는 지금 함은 아프리카. 그 다음에 야벳은 유럽 있죠, 유럽. 굉장히 막 축복받은 나라들 아니에요, 유럽. 프랑스니 독일이니 유럽의 조상들이 되어 있습니다.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점점점 수명이 짧아집니다. 근데 아마 이 수명이 짧아진다는 건 아마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은 인간이 너무나 죄를 많이 지니까 너무 오래 살겠다가는 안 되겠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좀 수명을 이렇게 단축시키는 것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그렇게. 6장 1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1장 2절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누굴 말하냐면 성도들입니다. 성도들, 믿는 자들. 근데 사람의 딸들 그러면 누구예요?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생각해 보세요.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가 되는 건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하고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될 수 없죠. 영적으로 볼 때 육신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육신은 얼마든지 뭐 생활할 수 있어요. 육신은. 그래 영적으로 하나 될 수가 있겠냐 이거죠. 하나님 안에 하나 들어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러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면은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성령이 말해 성령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가 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결혼할 때 성도 간에 결혼을 해야죠. 아니면은 불신자면은 믿게 만들어서 결혼을 하든지 하여간 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뭐 또 하나님의 뭐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고 세상 십자가 뭐 짊어지면서 결혼 생활 하다가 얻어 터지고 하다가 이제 좀 나아지면은 잘 살고 뭐 그렇게 되면 좋은데 애초부터 하여간 이 신앙의 결혼을 해야 탈이 없어요. 하여간 그뿐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용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어떻게 되었어요? 항상 악해. 항상 악해.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고 근심하여 내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리라. 양. 홍수로 다 그냥 심판해버리겠다고 그냥 하나님이 작정했어요. 그리고부터 노아 한 사람을 딱 택해서는 방주를 지으라 그랬어요. 방주를 몇 년 동안? 약 100년 또는 어떤 사람은 150년 동안 방주를 짓는 거예요. 비가 오자면 그 높은 산에 가서 방주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노아라는 사람을 통해 우리가 이 배울 점은 딱 세 가지예요. 뭐냐면은 첫 번째는 믿음, 노아의 믿음. 노아는 어떤 믿음이 있었어요? 바로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리라. 지금 햇빛이 쨍쨍 찌는 날. 그것도 뭐예요? 어떻게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어 배를 지냐 이거예요. 그렇지만 노아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노아의 믿음을 가지십시오. 우리 앞에 손에는 잡히는 거 없고 눈에는 보이는 거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으므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절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노아의 순종입니다. 순종. 이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 동안 100년 또는 150년을 순종했어요. 그 다음에 물에다가 아마 배를 졌으면 좋습니다. 왜냐? 물은요 무거운 물건을 날리기가 좋아요. 그렇죠? 뭐 강으로 이렇게 뭐 나무 같은 걸 갖고 와서 한다든가 그래요. 근데 산꼭대기니까 이걸 옛날에 뭐 비행기가 있어 뭐가 있어요. 산꼭대기에 어떻게 그 큰 통나무들을 그걸 짊어지고 올라가겠냐 이거예요. 그 뭐 모신이 뭐니 이런 거 어떻게 갖고 올라가요. 이렇게 큰 방주를 짓기까지 산꼭대기에 그 많은 그것도 같이 짓는 사람이 몇 사람밖에 없어요. 가족 합해서 8명밖에 안 돼요. 8명. 이거는요 기적이에요. 기적. 이런 순종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그 큰 방주를 150년 동안 산꼭대기에다가 겨우 8명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런 외적인 고통은 고사하고 밖으로 내적인 고통 뭐 먹고 살아. 맨날 돈만 생기면 그거 해가지고 방주 짓고 맨날 돈만 생기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자식들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아버지 대체 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맨날 말이야 우리는 남들은 저렇게 호화롭게 살고 그러는데 왜 아버지는 맨날 그러고 있냐고 말이야. 아내도 그랬을지도 몰라요. 또 뿐만 아니에요. 노아가 살면서 손가락질을 할 거 아니에요. 저 사람들이 저 병신 저 바보 저 미쳤다고 막 그런 내적 외적 고통을 다 감수하되 어떻게 했습니까? 묵묵히 그냥 입을 탁 다물고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이러한 순종이 있습니까? 이 노아의 순종을 진실로 배워야 돼요. 전 노아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앞서요. 참 이런 분 없구나. 나는 정말 이 노아를 배운다면
10분의 1, 만분의 1도 못하는 거예요. 회개가 절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노아의 은혜입니다. 노아의 은혜. 노아가요, 뭐 순종했다고 자기 공로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지 않았다면은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하고 애써도 어떻게 돼요? 구원받을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 6장 8절에 보니까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우리도 다 마찬가지죠?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하나님이 은혜를 덧입혀줬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 은혜를 어찌할 거예요? 일생을 은혜의 심령으로 살아가세요. 결코 내가 조금 무슨 일을 했다고 해서 그걸 자꾸 내세우지 마시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은혜의 심령으로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주라는 것은 또 하나님께 이렇게 성전 헌금도 드리고 건축 헌금도 드리고 이런 다른 게 나를 이 무슨 뭐 교회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보면은 14절에 보세요. 6장 14절에 누구를 위하여 방주를 지라고 그랬어요?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해서 방주. 결국은 그 방주진 것 갖고 누가 들어갔어요? 뭐 하나님이 살았어요 거기에? 아니죠. 결국 노아가 산 거예요. 노아가. 여러분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성전 짓고 이 하던 게 결국은 우리가 살기 위한 방주 짓는 거지, 뭐 다른 거 짓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진실로 이 노아를 통하여 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집에 가서 정말 노아를 생각하면서 진실로 눈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7장과 8장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로는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들어간 것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니라. 그리고는 홍수가 내려왔습니다. 여러분 혹시 달력 중에 노아의 홍수에 대한 달력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어떤 그림이 있냐면은 큰 방주 그 배에 비가 막 쏟아집니다. 그러면 산꼭대기입니다 거기가. 근데 수많은 사람이 달려왔어요. 달려왔는데 그렇게 불신하고 손가락질한 사람이 이제 비가 오니까 살 곳은 방주 밖에도 있겠어요? 살려고 막 발부딪혀 달려와서는 물이 차니까 방주가 이제 뜨기 시작할 거 아니에요. 이미 문은 어떻게 돼 있어요? 문은 닫혀 있습니다. 거기에 매달려갖고 막 아둥바둥 거리는 거예요. 막 두들기면서 노아요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지금 이 가능이 금 황금 다 줄 테니까 나를 용서해달라고. 그런 그림이 있어요. 저는 그걸 보고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 그림 보고 저는 노아가 구원받은 사실만 그냥 생각했지, 그 나머지 사람들이 얼마나 처참하게 죽어갔는가를 생각을 못했어요.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날에는 금은 보아도 소용없어요. 내 잘난 것 인간 세상 부귀공명 소용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루빨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뭐 누굴 위해서가 아니에요. 자신을 위해서 방주를 지으십시오. 노아 한 사람이 순종할 때 가족 전체 8명이 살아갔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을 구원하리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도하세요. 반드시 남편 구원시킬 수 있고 자녀 구원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반드시 우리가 만든 방주를 통하여 우리 가족 전체가 구원받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8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40일 동안 물이 홍수가 지고 나서는 그 다음에 물이 싹
빠지고 나서 어디 가서 머물렀냐면은 8장 4절에 보니까 방주는 아라랏산에 산꼭대기 아라랏이라는 산에 꼭대기에 이제 다 걸쳤어요. 그리고 이제 물이 점점 빠지니까 이제 그 배에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 9장을 보세요. 9장 13절에 보니까 하늘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라. 이제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뭘 생각합니까? 다시는 홍수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그 감사, 그 언약을 기억하는 거죠. 그걸 볼 때마다 감사하고 그 찬란한 무지개, 그라 생각할 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인 게 뭐 알 수 없어요. 이때부터 이제 인간이요 동물을 음식으로 먹기 시작했어요. 그 8장 20절에 보면은 그 노아가 그 단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제 감사의 단을 딱 싸니까는 그 받으시고는 9장에 보면은 1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바다의 짐승과 공중의 새까지도 다 너의 식물로 준다. 그러면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대신에 반드시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조건이 있죠. 피채 먹지 말라. 피채 먹지 말라는 조건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노아도 또 실수를 했어요. 그 9장 20절에 보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제 포도주를 마시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취해서 그냥 벌거벗고 장막에 팍 누워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이라도요, 가정이라도 조금 예의는 지키면서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평소에는 이게 벌거벗고 지내니까 그 아들 중에 함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까 아프리카 흑인이 된.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사람은 맨날 그 원시인으로 살죠? 그게 바로 이 함이 이게 지금 저주받아서 그래요. 아버지께 이거 지금 막, 아버지를 막 조롱했어요. 아버지 저거 벌거벗고 저기 있는다고 막. 형들한테 막 그냥. 그런데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 보려고 뒷걸음 치면서 옷을 가지고 싹 걸쳐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깰 때까지 싹 나왔어요. 그리고는 깨게 했어요. 그때 바로 이 저주를 받았어요. 25절에 가나안은 이 가나안이 함의 자식이거든요.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얘기하는 거니까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들의 뭐예요? 종들의 종이 된다. 그래서 흑인들 맨날 고통당하잖아요. 노예 생활하고 막 그냥. 지금도 보세요. 11년 동안 감흥 들어갔고 지금 1,000만 명이 지금 굶어서 죽어나갔고 지금 인구의 3분의 1이 지금 굶어 죽고 있어요. 굶어가고 있어요. 신의 저주입니다. 참 지금까지 미개인으로 살고. 그 다음에 10장은 뭐 족보입니다. 족보는 지나가겠습니다. 이 구약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막 핍박하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그 블레셋 사람들이 맨날 그 다윗과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 싸움 있죠? 이 블레셋 사람이 바로 누구에서 나왔냐면은 그 15절에 보시면은 그 10장 15절에 보면 가나안은 그랬죠? 가나안은 가나안이 아니구나. 14절에 보면은 바들루심과 가술루힘과 갑돌임을 낳았더라. 블레셋이 가술루힘에게서 나왔더라.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바로 이런 족속들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들이 다 이 줄기가 하나입니다. 하나예요. 자, 11장으로 보겠습니다. 11장은 무슨 사건이라고 그랬죠? 바벨탑. 바벨탑 사건이죠. 바벨탑.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11장 1절에 보니까 인간의 말이 어떤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온땅의 구음, 즉 언어가 하나에 하나. 그러니까 막 영어, 불어, 그냥 한국어 그게 있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은 말 했어요.
지금 하나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그런데 이렇게 좋은 것마저도 뭐예요, 또 인간이 교만해가지고 또 그 인간을 또 고통을 받는 거예요. 또 고통. 어떻게 교만했습니까? 4절에 보니까 성과 대를 쌓아야, 바벨탑을 쌓아가지고는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런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내려와서는 언어를 어떻게 했어요? 혼잡하게 해버렸습니다. 언어를 그냥 그 구절에 보니까 언어를 혼잡하게 해버렸다. 그래서 막 세계의 언어만 해도 약 5천 가지 정도 된대요. 5천 가지. 지금도 약 2천 몇 군데가 성경이 들어가질 않았대요. 아직도 그 언어가. 구원, 그 사람은 아예 성경의 그 성자도 못 들어본 거예요. 그들은. 언어가 안 통하니까. 이 참, 이러한 교만을 통해서 인간의 언어가 흩어졌습니다. 근데 지금도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아요. 문명의 바벨탑, 그냥 욕심의 바벨탑, 막 개인의 바벨탑을 쌓아가지고는 하나님께 얻어맞고, 그냥 가정이 그냥 파산돼 버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께 교만해갖고, 고개를 들면요, 하나님은 부셔가지고 낮추셔서 흩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돌아올 때만이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치료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바울 성서 가이드 지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를 자, 에덴 동산에서 바로난강 지도 있죠? 위에 거기 보니까 네 강 나오죠? 거기 뭐야?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강 또는 거기 기온강, 비손강 나오죠? 그래서 아마 에덴이라는 곳이 그러니까 나일강 그쪽 있는 건 아프리카 쪽이죠? 그 다음에 그 유브레데강, 티브리스강 그 밑에 있는 곳은 그 아라비아 사막들 있죠? 아라비아 국가들. 이제 아마 그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라비아하고 여기 보세요. 여기 보세요. 이쪽은 아프리카하고요. 요 아라비아하고 사이에 조그맣게 턱 튀어나온 곳 있죠, 요거? 예? 조그맣게 턱 튀어나온 곳. 요게 바로 시내반도예요, 시내반도. 이 시내반도를 크게 그린 그림이 요게요. 옆에 그림. 아죠? 그 조그만 곳을 크게 그린 데가 여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광야 중에 톡 튀어나온 곳 제일 밑에 쪽에 무슨 광야라고 써 있습니까? 예, 신의 광야. 바로 그곳에 뭐가 있어요? 예, 신의 산이 있어요. 그 십계명을 모세가 받은 신의 산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경을 보다면 뭐 신광야에서 뭐 하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 위에 보면 신광야 찾아보세요. 나오죠? 예? 그 위로 쭉 올라가면 뭐 유대광야 나오죠? 그럼 예루살렘 나오죠? 요단강 나오죠? 저 옆으로 하면 다메섹 광야 나오죠? 그 다음에 그 옆으로 보면은 모압 광야 나오세요? 모압 광야? 모압 광야 찾았죠? 모압 땅에서 사는 것. 그래서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간다고 그랬죠? 민수기. 그게 바로 이제 모압 광야들. 그 다음에 밑으로 보면 에돔이 나오죠. 에돔 광야. 그러면 에돔 땅들. 거기에 세일산이라고 써 있고, 대충 요런 그 지도명을 약간 미리 들어놓으시면은 성경을 공부하실 때, 이게, 언제 들어봤던 이름이구나 생각하시면서 지도를 다시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고대 국가들의 분포 있죠? 네? 창세기 10장에 의한 초기 열방의 분포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0장에 보면 무슨 땅 뭐 이렇게 막 나와요. 이거를 혹시라도 집에 가서라도 혹시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이거를 그 10장에 있는 그 성경을 읽으시면서 고멜 땅이 여기구나.
아, 야반이 여기구나, 뭐 가나안 땅이 여기구나, 요것을 확인해 가면서 하시면은 지도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뭐 아시고, 요것만 알려 드릴게요. 여기 이 밑에 부분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 그다음에 이렇게 여기 큰 것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라비아 사막. 이쪽이 아시아입니다. 아시아. 그 다음에 요 위쪽 부분 있죠? 요쪽 위쪽 부분, 요것이 바로 유럽 국가입니다. 유럽 국가. 여기 뭐 여자들 그 붓주 같은 거 있죠? 붓주 같은 게 이탈리아죠? 여기 유럽입니다. 오늘 꼭 집에 가세요. 뭐 며느리건 뭐 애들이건 뭐 국민학생들이건 있으면요, 세계 지도를 꼭 보셔가지고 이쪽 지방을 좀 이렇게 인식을 해갖고 오세요. 이러면은 평생에 여러분 도움됩니다. 성역 공부에 평생 도움되니까 그걸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10페이지를 보세요. 자, 10페이지를 보시면은 제일 위에 어떤 그림이 나옵니까? 예, 아브라함의 방랑의 전기 써있죠? 화살표가 저쪽이 오른쪽에 우루 땅부터 시작되죠? 예? 화살표가 제일 처음 출발점. 갈대아 우루부터, 이 갈대아 우루에서 살았어요, 원래 아브라함이. 예? 근데 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루에서 쭉 올라가서 저 꼭대기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하란에서 머물러 있다가 아버지 데라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죽는 바람에 이제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임해서 또 가나안 땅으로 내려왔어요. 쭉 내려와서 어디에 뭐냐면 세겜이라고 써있죠. 세겜이라고 찾았어요? 그쪽 거기서 제일 처음으로 하나님께 단을 쌌어요. 즉 감사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거기서 처음으로. 예? 근데 거기서 기근을 만났어요. 기근을 만나갖고 어디로 갔냐면은 쭉 지었고 이집트, 즉 애굽 땅으로 갔어요. 애굽 땅. 응? 이집트에 뭐 소환이라고 써있죠? 예?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다시 어디로 왔어요? 부엘사바 쪽으로 왔죠? 예? 이제 그것이 아브라함이 그 초기 때 이렇게 돌아다닌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 밑에 지도는 가나안 땅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그러한 이 모습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 동글동글 해갖고 그 점선 화살표 된 거 있죠? 제일 위에서부터 보면 어떻게 돼요? 세겜 땅 나오죠? 아브라함이 모래 상수리나무에서 단을 쌌다 나오죠? 쭉 찾아보면 베델과 아이 사이를 지나서 쭉 해갖고 뭐예요? 애굽 땅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와서 그랄 땅에서 부엘세바로 해서 헤브론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막벨라 금을 사게 됐어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삭은 어디만 다녔어요? 어디만 돌아다녔어요? 이삭은 여기 부엘세바, 부엘라엘로이, 그랄 땅, 이렇게 요 세 군데서만 왔다 갔다 했죠? 즉 이삭이 훌륭한 점은 뭐예요? 그 안에서만 이렇게 잘 다녔다는 거.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거. 그러나 아브라함의 실수는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갔다는 게 실수였습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은 12페이지를 보세요. 12페이지 보시면은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죠. 그 족장들의 가게 나오죠. 12페이지에 3명의 아들이 있었습니까? 첫 아들이 누구요? 하란, 그 다음 나홀, 그 다음 아브라함. 근데 하란의 아들이 하란의 자손이 3명이 있었죠. 누구예요? 이스가, 밀가, 룻. 근데 이 룻, 즉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같이 지냈잖아요. 근데
롯은요, 타락해가지고 자기 딸이 2명 있었는데 그 딸 2명과 좀, 두려움 속에서 딸들이 아버지에게 술 먹이고는 결합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자식을 낳는데 그들의 그 자식을 낳은 것이 바로 모압, 나오죠, 밑에.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조상이 됐어요, 조상. 그러니까 이 모압하고 암몬이요, 맨날 괴롭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러니까 죄악으로 난 그 제아세 씨는요, 끝까지 괴롭혀요, 그렇게. 그러니까 죄를 함부로 지면 안 돼요, 죄를. 그런데 나홀은요, 누구예요, 밑에가? 부두레에 있고, 부두레의 자손이 라반과 리브가가 있었어요. 리브가는 누구의 아내가 됐습니까? 이삭의 아내가 됐죠. 근데 그 라반에게는 2딸이 있었죠. 누구 합니까? 2딸이? 레아와 라헬. 레아와 라헬이 있죠. 근데 레아와 라헬은 누구의 아내가 됐어요? 야곱의 아들이 됐어요. 근데 그럼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구예요? 이삭. 그다음 한쪽에 벼 있죠? 거기 이스마엘 쓰세요. 이스마엘. 이 이스마엘, 줄만 쳐 있고 벼 놓은 곳. 이삭 말고 옆에. 이스마엘인데, 이 이스마엘은 누구의 조상이 됐냐면요. 지금 알라신 믿는 사람들 있죠? 아랍 사람들의 조상이에요. 아랍 사람들의 조상. 회교도인들의 조상이에요. 아랍 사람. 이 아브라함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처백에서 이렇게 아들을 낳으니까는 이 사람들이 끝까지 이삭의 후손을 괴롭히는 거예요. 지금 이 회교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해, 지금도. 이삭은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누구를 낳았어요? 형 에서와 야곱. 근데 형 에서는 누구의 조상이냐면 가로에 뭐라고 써있어요? 에돔의 조상. 이따 지도를 보시면 나오겠지만은 지도의 옆에 보면요, 에돔, 모압, 암몬, 맨날 그런 게 나와요. 맨날. 이것이 바로 이 사람들의 후손들이라는 사실을 아시면 돼요. 그 다음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이 됩니다. 근데 야곱은 12아들을 낳았는데 레아의 점선에서 쭉 보면 레아에서 쭉 나온해서 레아에서 누굴 낳습니까? 루벤, 시몬, 이사갈, 수불론, 레이, 유다. 그다음에 실바에게서, 그러니까 레아의 시녀가 실바예요. 그 시녀와 결혼했는데 갓과 에셀. 그다음에 비라에게선 단과 납달리,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 근데 요셉에게서 누가 났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요셉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12명이 아니라 13명이 되겠죠? 만약 요셉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오니까. 그런데 레아의 자손 중에 루벤과 시므온 있죠? 이 시므온은 이제 사라졌어요. 나중에 제가 얘기할 거예요. 근데 사라졌기 때문에 시므온 빼놓고 합해서 다시 12지파 그러면은 바로 시므온 빼놓고 루벤, 이사갈, 스불론, 레위, 유다, 갓, 에셀, 단, 납달리, 베냐민, 에브라임, 므낫세. 이렇게 해서 12지파예요. 12지파 그러면은 12지파는 시험 문제 참 잘 나와요. 시험 문제. 꼭 나오고 그러니까 12지파 이름은 꼭 외워놓으세요. 근데 이 레이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아들이 고앗 다음에 아므랑 그 다음 모세, 바로 그 유명한 모세가 이 레이지파에서 나왔고, 유다지파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베레스, 에슬론, 남, 아비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들어봤죠? 룻기 나오는 보아스 다음에 오벳, 그 다음에 이셋, 다윗의 아버지 이셋, 그 다음에 다윗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족보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창세기나 이런 데 나오는 이름을 이제 여러분 쉽게 이 사람이구나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다시
그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창세기 12장을 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2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첫 번째로는 과거의 우상적인 우상 숭배적인 생활을 떠나자는 거예요.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갈대아우르 땅은요, 우상만 3,000종류래. 3,000종류. 그 정도로 많대요. 그냥 우상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다음 두 번째로는 인간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인간보다 누굴 더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돼요. 근데 자꾸 인간을 의지하려고 하면은 점점 일만 어렵게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 여기 보니까 너는 뭐가 되라고 그랬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다 뭡니까? 복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복의 근원이 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나눠줄 게 있어요? 뭐 복을 받은 게 있어야 나눠줄 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복의 근원이 만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뭐예요? 복을 채워주게 돼 있어요. 그럼 우리는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 네 번째는 4절에 보니까 무엇을 쫓아갔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말씀을 순종한 노아와 같이 이 아브라함도 말씀을 쫓아가는 우리의 일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75세였어요. 이걸 통해서 다섯 번째로는 바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부르심은 나이나 인간적인 조건에 관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처음으로 이 세겜 땅에서 거하고 그 다음 베델과 아이사에서 이제 단을 쌌습니다. 8절에 보니까 처음으로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셌어요. 이렇게까지 잘했는데 왔더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왔더니 좋은 일이 생겼어요? 나쁜 일이 생겼어요? 지금요? 10절에 보니까 그 땅에 뭐가 있었습니까? 기근이 있었어요. 그다음에 그 땅에 왔더니 아무도 없었던 게 아니라 그곳에 막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이게 참 문제겠죠? 하나님 막 기도했더니 응답이 왔어. 막 그냥 축복받는다고 응답이 왔어. 근데 축복받으려고 갔더니 뭐요? 맨 문제투성이더라 이거예요. 이럴 때 많죠? 바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어야 돼요. 뭐냐면 기도는요, 응답받는 기도가 있고 그 다음에 감당하는 기도가 있어요. 감당하는 기도. 그걸 다시 감당을 해야 돼요. 감당. 응답만 받았다 그래서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아니라 응답을 받았으면 꼭 뭐래요? 감당하는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은 이 기근이 임하자마자 애굽 땅으로 갔습니다. 자,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때 지금 아브라함은 무슨 문제 때문에 애굽 갔습니까? 먹는 문제 때문에 갔죠. 근데 먹는 문제가 이제는 무슨 문제로 변했어요? 죽을까 한다. 이건 뭐예요? 생명 문제로 바뀌는 거예요. 먹는 문제가 생명 문제로 바뀝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감당하지 못하면은 점점 심해진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는 아내를 바로에게 뺏기고 나서는 밤에 홀로 독수 공방하면서 내 아내가 지금 어떻게 됐을까? 몸부림치며 아마 괴로웠어요. 이때 아마 아브라함이 회개했을 거예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살해 영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앙을 당한 바로는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말하기를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어찌 누이라고 했냐고 책망하면서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기근이 임했다고 그래갖고 그냥 내려간다면은 먹는 문제가 생명 문제로 바뀝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있으라는 곳에 있어야지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은 큰 문제입니다. 가정에 물질이 부족합니까? 그럴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정말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중심 지키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3절 보겠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가나안 땅에 왔더니 이제는 그 부유해가지고는 이제 배불러가지고는 있는데 그 6절 5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시작.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의 동거함을 용납치 못하였으니 곧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룻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고륙이라.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기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따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몇 가지를 배울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불신자 앞에서 싸우지 말자. 불신자 앞에서 싸우지 말자. 7절에 보니까 서로 다퉜다는 말로만 끝나면 되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7절에 다투고 해놓고 그 다음 말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하였더라. 이 말을 뭐하러 써놨겠어요? 이 말을 불신자가 보고 있는데 싸우더라. 이거 불신자가 했는데 이게 뭐냐 이거죠. 그러므로 불신자 앞에 싸우지 말자. 그다음 두 번째로는 양보하자. 아브라함이 그랬어요. 우리는 한 고륙이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겠다. 그다음 세 번째로는 선택입니다. 선택. 이 롯은 어디를 선택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소돔과 고무라를 선택했죠? 인간으로 보기에 야 멋있더라요. 거기가 물질이 풍성한 것 같고.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디를 선택했어요? 끝까지 가나안 그 본 땅을 지켰습니다. 선택에 대해서. 그다음 네 번째로는 1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라 그랬어요. 바로 네 번째는 중심을 지킨 자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심을 지키고 있으면요 손해나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이 찾아와서 위로해 주십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문제 해결은 자기에게 있다는 거예요. 문제 해결은 자기에게 있다.
문제 해결은 자신에게 있다는 겁니다. 너는 눈을 들어 어디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고 했어요? 너 있는 곳에서입니다. 너 있는 곳에서. 우리는 문제 해결이 멀리 있지 않아요. 너 있는 곳에 있습니다. 나에게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오병이어밖에 없을지라도 뭐예요? 그 오병이어가 바로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키예요. 있는 것이 해결입니다. 이걸 하나님께 드릴 때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4장은 그 당시 남쪽에 여러 왕들이 살았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통에 소돔과 고모라가 패해가지고는 거기에 살고 있는 누가 살고 있다고요? 롯. 살고 있는 롯이 말에 붙들려 갔어요. 그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은 거예요. 듣더니 몇 명을 데리고 그들을 추격했냐면은 14장 14절에 보니까 318명을 데리고서는 막 쳐들어가서 그들을 물리치고 조카와 그 재물과 부녀와 인민을 다 찾아왔다고 그랬습니다. 16절에. 여러분, 여기서 이 한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뭐냐면은 양에 대한 목자의 사랑, 변함없는 사랑, 양에 대한 목자의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가 여기서 깊이 깨달아야 돼요. 비록 나를 버리고 목자에게 상처 입고 도망간 저 양, 이사야서 53장 7절 8절에